오늘 함께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글을 쓸 때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쓰는 방법을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그 강조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 문장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나타내는 것을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꼭 똑같은 게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것을 반복하였다면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런 반복법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본 말씀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그를 해하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다윗과 그 다윗의 이야기에 대답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지만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24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분명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몇 명의 학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적었다라고 할 만큼 그 핵심적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뜻이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까지 온 이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곁에 있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도 처음과 같았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키고 피를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봤던 그때도, 또 지금 두 번째,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이때도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절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같은 말로 하면은 이번 기회를 놓쳤을 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수와 자신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 두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초점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원수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속에는 분노가 차고 억울함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죠. 온통 머릿속에는 저 원수에게 어떻게 되갚아줄까라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수와 나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내 손으로 원수를 치게 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죠. 이전에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은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내 손을 댔으니까요. 결국 원수와 같은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참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개입해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할 수 없겠죠. 믿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신실하고 정말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시험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보다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있고 신실하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브넬을 부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사울과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는 말의 주어들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브넬처럼 사울의 군대 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늘 사울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울의 곁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하느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았죠. 제 손에 있는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그 증거입니다. 사울이 저를 죽이려 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사람이 충동해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잠시 블레셋에 피해 있던 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 사울이 쫓아와서 갔던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사울을 내 주 왕으로 모시며 선대하고 저를 종 그리고 벼룩과 같이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게 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원수가 인정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원수가 인정할 날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될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을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의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실 때까지 합리화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말씀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가 했던 행동들, 말, 모든 것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벌을 주려고 한다면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잘못을 시인했지만 다시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했을 때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들을 쫓습니다. 또 죄를 짓는 거죠. 사울도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의를 행하였다라고 시인했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았죠.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벌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완전히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아요. 사울이 또다시 쫓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겠죠. 우리는 원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해요.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잘되고 하나님께 복받게 될 것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일 후에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 결말은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되게 되죠. 사울은 그 죄의 값으로 전쟁 중에 죽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원수가 지금은 완악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그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될 것을 고백하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날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피하고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에 대한 진위를 가리시고 가장 알맞은 처벌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유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주목하고 원수들에게서 자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